예, 사람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끊어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살아있어서 소분하고 있으나 아무런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뭐 바람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최소한 오래오래 넉넉히 행복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그것도 하나 더 붙은다면 부자로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편안히 잠자듯이 죽는 것,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된 소망이고 공통된 바람일지요. 참 그러다 보면 우리들이 사는 삶이 굉장히 화려하고 긴 것 같은데 지나고 오면 참으로 짧아요. 그렇죠. 어려서는 나이를 빨리 먹어서 형들하고 맞짱을 떠야지. 형들이 나이 어리다고 그냥 무시하고 따라오지도 못하게 할 때는 한 살에도 빨리 먹어서 저 형들보다 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뭐 10년이니 해피뉴 이어니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벌써 3월달이에요. 그렇죠? 3월달인가 그러더니 벌써 초순 첫 주지만 한참 또 지나가서 금방 눈 감았다 뜨면 4월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늙지 않으려고 불로초라는 것을 만들죠. 진시황이 불로초를 만드는 자에게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불로, 늙지 않는 약,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 사회적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죠. 우리들은 결국 우리들이 있었던 자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만사형통. 그렇죠. 저기 광탄에 가다 보면 그쪽에 무슨 절이 하나 있죠. 저 큰 절 있죠. 무슨 절이에요? 서광산 가면 거기 보면 만사형통 무슨 기도 해가지고 딱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놨어요. 중들이 사는데 만사형통, 아주 좋은 얘기지요. 그리고 뭡니까 무슨 뭐 TV 방송에 보면 무슨 노? 뭐라 그러더라? 이제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 생로병사 말고 이렇게 길 따라서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비단길 따라서 무슨 사마고도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삼보일배로 해가지고 약 8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산까지가 400km, 대충 400km인데 부산을 갔다가 오는 거죠. 3번 걷고 1번 절하고. 근데 어디를 가느냐? 이제 티벳에 있는 그 불교 성지를 향해서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마에 이 굳은 살이 다 배겨요. 땅에 또 대고 하도 절을 해서. 무릎하게는 그냥 가죽띠를 대고 여기는 또 뭐 이렇게 가죽대고 쫙 들여서 절하고. 그걸 전 멍하니 바라면서,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위대하다. 그 사람들이 뭐 불교니 뭐 어쩌니 이런 걸 떠나서, 타 종교라는 걸 떠나서 자기네들이 믿는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그 신앙을 향해 쫓아가는 그들. 말이 그렇지, 천리, 400km면 천리입니다. 천리. 근데 천리길을 여러분, 그것도 왕복 2000일 길을 삼보일배를 하면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것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그걸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엎드려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행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오래오래 복 많이 받아서 만사형통하자, 그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람 마음대로 되고 사람이 행하는 대로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병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지요? 인명은 뭐다? 제천이다. 인명은 제천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해도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뭘 많이 모은 것 같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결국 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이룰 수 없는데, 또 하늘이 허락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렇죠. 이게 극과 극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하늘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인명은 제천이니까 하늘이 허락하면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참 아주 소중한 말이고 귀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꿈보다 뭐가 좋다? 애명이 좋아야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사물을 볼 때 다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사람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무엇을 보면 긍정적으로 보질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안 되는 거, 못 되는 거, 잘못되는 거,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말에는 꼭 뭐가 따라 붙냐면 죽겠다라는 말이 꼭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가장 무서워하면서 말끝마다 어떻게 해요? 죽겠다요. 행복해서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해서 죽겠다는 얘기가 붙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의 모순 중에 큰 모순이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목수의 아들이죠.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목수일을 뒀다가 30세가 될 때부터 하늘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구름처럼 몰려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려고 모여든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큰 인기죠. 요즘 BTS인가 누굽니까? 미국 차트 1위에 올랐다는 어쩐 해가지고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됐고 팔로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그 사람이 노래 부른 것을 본 사람의 수가 1억을 돌파했다든지 2억을 돌파했다든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인터넷에다가 뭐를 올렸는데, 노래를 올렸든지 말을 하는 걸 올렸든지 뭘 음식 만드는 걸 올렸는데 그것을 본 사람이 1억이 넘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다는 것도 좋지만 그 팔로 나를 와서 클릭해가지고 나를 구경한 사람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PRB가 따라갑니다. 선전 매체가 거기다가 딱 너도 나의 선전을 붙여.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데서 딱 내가 올린 거기다가 그 선전을 붙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고 20명도 안 되면 기업이 따라 붙질 않습니다. 근데 1000만 명, 2000만 명, 1억이 넘으면 기업들이 막 따라 붙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선전하는 자리를 하나 차지하는데 30초 하는데 15초 하는데 얼마, 초당 얼마, 이게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그 팔로우, 그러니까 내 클릭한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큰 돈을 벌게 되는 거지요. 우리 김정희 집사님 지금 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설교 때는 설교를 들어요. 졸아도 좋으니까 핸드폰 보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 드릴 자리는 예배 드려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큰 인기죠. 사람들한테 인기가 크다는 것은 보통 좋은 일이 아니죠. 난 우리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을 내세워서 인기가 충만한 것보다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큰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가 따라붙어요. 마가복음 3장 7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갈릴리가 조그만 어촌 마을이에요. 그냥 뭐 가구 수가 뭐 한 10가구 20가구 되는 그런 조그만 마을입니다. 어촌 마을.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 그냥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지금 2024년이니까 거기서 30을 빼면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가 30살이니까 2024년에서 30을 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1900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1950년 정도, 1980년, 1990년 전에 인구가 모이면 사람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지금 새슬막이 있는 사람 다 모여도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건 보통 큰일이 아니죠.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라고 말. 그가 바다에다 배를 띄우고 육지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을 연설하는 거야. 요 조그만 곳에서도 목사는 요 마이크를 대고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마이크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성으로 그냥 설교를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예수님이 저처럼 목소리가 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차분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이러고 있어도 들려요. 근데 여기서 조그맣게 얘기해봐요. 무슨 소리인가 그리고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안 들리는 것 같은 게 에이 자버리자 그러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 그런데 그에게는 어떤 것이 있느냐?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적과 기적이 멈춰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맹인이 눈이 벌쩍벌쩍 떠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심청이가 바닷가에 빠지면서 공양미 300석 300석에 3천성에 300석 300가마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쌀 300가마에 자기 몸을 팔아서 그것을 부처님한테 공양을 했더니 부처님이 그 눈을 뜨게 해줬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같은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도 장님들이 뭘 해야 돼요?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한테 드려야죠. 그러면 눈이 떠지는 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철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는 권능을 나눠주셨어요. 이건 대단한 것이죠.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런 그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 그리 입성을 하니까 때는 이때다. 그리고 그 머리가 탁 모여가지고 그냥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길에다 깔고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에다가 탁 안장을 만들어주고 그래 예수님이 그걸 탁 타고 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서 요즘 뭐 좌파 우파로 나눠가지고 서울 시내 가면 오늘은 뭐 윤 대통령파
내일은 누구파? 이재명 진보파에서 이재명파 해가지고 그냥 뭐 이재명 죽일 놈 아니면 윤석열이 죽일 놈만 서로들 죽일 놈이래. 지금 남북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10갈래 20갈래로 찢어졌어요. 내 편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 죽일 놈들이에요. 다 죽일 놈들. 그냥 팻말 써붙이고 윤석열이 물러가라. 이재명이 물러가라. 이 나라가 이재명하고 윤석열 나라입니까? 아니 왜들 이렇게 극단적인지 몰라요. 또 요즘 부산에서는 뭐 김정은 원수를 뭐 민족의 대통령인가 뭐 민족의 원수로 뭐 그 삼자권에 플래카드가 나들고 3.1절 만세운동 때 일장기가 아파트 큰 애 걸려가지고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나는 일본이 좋아 한국은 싫어 뭐 이런 소리 외쳤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나는 괜찮은데 다른 놈들이 그래서 그렇다. 아니죠. 나부터가 지금 뭔가가 지조가 없어요. 이쪽 귀에 흔들리고 저쪽 말하는 것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 기분 따라서 흔들리는 이 야곱 같은 우리 민족의 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그 3.15 경축사 때 그 윤 대통령이 이제는 일본을 과거에 묻혀가지고 있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못하게 잘했더니 윤석열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어쩌고 저쩌고 난리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베트남이죠. 베트남. 옛날에 우리 월남 저도 군대 가서 그 월남 지원했는데 그 월남에 갔던 우리 국군이 철수하는 바람에 이제 못 갔는데요. 월남은 미군이나 한국군이나 월남을 가서 도와서 전쟁을 했지만 우리가 도와준 월남은 패망했어요. 망해버렸다고. 우리가 베트콩이라고 해서 죽인 많은 사람들 그땐 그 사람들 죽인 숫자가 신문마다 방송마다 연일 방송이 됐어요. 그리고 그냥 대한민국 군인들이 그냥 베트콩을 몇십 명을 죽였다 그냥 몰살시켰다 그래가지고 대서특필하고 대한민국 국군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모든 그것이 베트남인 사람들을 한국인들이 학살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이 걸리고 그러죠.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을 그 사람들이 우방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원수들이죠. 원수. 자기네 지금 공산 정권이 점령을 했을 때 공산 정권을 향해서 총을 쏘고 이제 대포를 쏘고 파병에 와가지고 전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이 다 패망해가지고 도망치듯 나왔잖아요. 월남에서. 근데 지금 월남에서는요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서 욕하지 않아요. 다 동맹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지금이 중요하다는 지금. 내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3.1운동이 언제 일어났어요? 6.25 그리고 일본에 압제해서 우리 스스로 해방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하고 독일이 패망함으로 우리나라가 그냥 뭐야 그 부수적으로 그냥 어떻게 독립이 얻은 거예요. 얻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냥 계속 일본 놈들 나도 지금 일본을 나쁘게 생각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계속 그냥.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코로나가 끝나고 관광문이 열리니까 어디에? 일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일본 아주 죽일 놈들이니 어쩌니. 여행 간다니 어디로 가? 일본으로. 이게 우리들의 이게 한국 사람이에요. 누구 욕할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누구 뭐 욕할 거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길거리에 일본 차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하죠. 근데 일본 차 타고 와가지고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 소리를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 반성해야 돼요. 우리는 조금만 좋으면 간섭에 다 빼줄 것처럼 그냥 이러다가 이만큼만 비위가 틀리면 돌로 던지는 사람이에요. 누구? 야구.
야곱이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렇죠. 지조가 없어요. 지조가. 끝까지 여긴 내 것이다. 여기는 나의 것이다. 여기는 나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이런 긍정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멀게 서투르면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어떻게든지 미국과 연관이 있어서 그냥 친척의 사돈의 팔촌이 미국에 있어도 어떻게든지 미국으로 건너가서 후딱하면 외국으로 도망갈지 국리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국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우리들 욕해야 돼요. 그러죠. 이건 참 큰일이에요. 민족적. 그게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유익이 되면 그냥 호산나 그냥 춤을 추면서 예수 예수 난리를 칩니다. 근데 자기 위에 조금만 들리면 저 새끼 죽여야 된다고 돌변을 던지. 이것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시조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누구예요? 사기꾼이죠. 남이 발목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독생자를 보내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는 뭐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간사한 마음. 저도 그렇죠. 조금 아까 여기 앉아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뭐예요?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은 노래는 잘해. 흔들흔들 하면서. 그런데 누굴 봐? 네, 사람을 보는 거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옆 사람이 노래를 거지같이 못해.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불행해. 이러잖아요.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뭐 그냥 춤을 추면서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한 몇 군데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 성경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와요. 자, 병을 막 고쳐주고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이건 보통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해보면 사업이 진짜 날로 번창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구름 이파가 몰려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건 못 가.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모르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인기가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왕과 우리나라 양반만 돼도 머슴들 종들이 다 어깨에 메고 가는 가마를 타고 가마. 그렇죠? 다 타고 물러거라 쉬 하면서 갔어요. 그렇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2조 500년 사이에 양반만 돼도 히 물러거라 이러고 가는데, 더군다나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거 인기가 절정인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귀 새끼를 탈까? 여러분 나귀 아세요? 당나귀? 나귀는 말의 3분의 2말이 조그만 거예요. 나같이 덩치 좋은 사람이 타면 짜부러들고 허리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탈까? 아무리 인기가 많고 아무리 돈이 많이 벌려도 여러분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이 신앙의 겸비해야 될 덕목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조금만 돈 벌고 조금만 인기가 높아지면 교회 앞에서 교만하고 교인들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님들도 틈만 나면 무슨 회장, 무슨 뭐 협회장 뭐 이런 거 하냐고 너도 나도 난리예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총연합회 본산. 그런데 제가 교단 총무가 돼가지고 거기 대위원으로 가서 일을 보는데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총의 대표, 그 대표를 하려면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전에는 10억에서 20억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난 그게 이상스러워. 목사님이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10억, 20억 내고도 어떻게든지 그 대표회장 되고 싶어서 그것도 대표회장도 2년, 3년, 5년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이 1년. 그런데 그걸 하고 싶어서 10억, 20억을 내고 그리고 각 교단 총무들한테 돈 봉투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고 놀랬어요. 야, 어떻게 그랬어요? 그런데 그 회의하러 오는데 목사님들이 진짜 고급차. 난 그런 거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차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거 다 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탈 수 있는 짐승 중에서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는 거예요. 예? 잠언서 16장 18절 한번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고, 잠언서 18장 12절에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뭐냐? 그렇죠. 교만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났어. 니들은 다 틀렸어. 내가 잘났어.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틀렸어. 나만 잘났어.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말씀만 하면 병든 자가 부떡부떡 일어나고 그냥 죽은 자가 팍팍팍 살아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내가 그랬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만. 잘 되는 사람일수록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야, 요즘 능코뜰 새 없어. 능코뜰 새 없이 바빠. 모든 범수가 정말 잘 되고 있어.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야, 교회? 아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명은 뭐다? 제철. 하늘에서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늘 앞에 겸손한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특출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결코 사람들 앞에 자신을 자랑하고 뽐내어 교만히 행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리에 스스로 앉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르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통달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베드로도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귀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다 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저기는 말은 못 부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때 지금도 나귀 새끼 기르면 큰 부자입니다. 아마 나귀는 전 얼마가 가는지 값은 모르겠지만 지금 나귀 한 번 살려면요 미천만 원 할 거예요. 아주 우리나라는 나귀가 또 희귀하고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큰 재산인 나귀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매놨는데 어느 사람 낯선 사람이 와서 그 나귀를 풀러요. 뭐예요 당신들? 근데 주께서 쓰신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요? 이런데 이거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있느니까 아유 그러겠니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따라서 날 사람 누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아들들이 대학을 갈 때 되면 어디 가는 걸 좋아해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그치요? 다 거기 가기 좋아해요. 그런데 장로님의 아들이나 목사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기도할 때 어디 가다가 기도할까? 하나님의 백으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한 많은 교회에는 장로들끼리 싸움을 한다는 거야. 내 아들이 들어가지 네 아들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서로 새벽기도 나가냥 내 아들이 연세대학교 들어가게 하시오. 저 장로님의 아들은 떨어져 주시옵소서 기도는 안 하지만 그렇죠. 그 우리나라는 경쟁이잖아요. 정원제니까 누군가를 앞질러야 내 아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다시피 알다시피 다 떨어져. 응?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그렇게 어렵다 그러더라. 지금은 이제 쉬워졌다 그래요. 그전에 우리 고 대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어마어마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우리는 그냥 그 밑에 조그만 메뚜기가 돼가지고 낑낑하고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빠지만 딱 달고 있으면요 서울 시내가 광채가 났었어요. 그렇게 위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있으면 내가 앞으로 그 앞에 여러분 앞에 차례 공손히 인사할 테니까 서울대학교 나왔음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 그런데 고려대학도 떨어지고 연세대학도 떨어지고 무슨 대학에 우리 아들 나온 대학가 무슨 대학이야? 거기 대학교 떨어지고 다 떨어져. 그러니까 맨날 중에 어딜 가느냐?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 안 되니까 이제 신학대학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은 좀 묘해서 신학대학교 와서 떨어뜨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 주의 뜻이라면 그때서야 주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두 손 바짝 들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불렀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건 아무 상관이 나하고는 없어. 다만 내 뜻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하는 엉터리적 이기적인 생각으로 주님 전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헛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말씀의 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가게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그 입성할 때 하나님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에 당나귀가 내어 있을 거다. 새끼 오고. 그럼 끌고 와라. 누가 왜 뭐라고 말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 말씀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 넓고 넓은 세상 중에 교회도 많고 이 넓고 넓은 세상 속에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해필은 나를 택해서 요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묵상하시는 축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지요? 예수님은 다윗의 24대 손이에요. 28대 손. 왜 그러냐니까 다윗서부터 가나안의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렇지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쫓아와서 막 난리를 치고 합니다.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8절 9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대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도 좋고 뭐 다른 뜻으로 그냥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그를 높이는 건 좋아요. 그런데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까?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왜 그렇게 열광적으로 따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오라고 외쳤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고 놀림받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죠.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병이나 고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병 고침을 받아도 죽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아픈 것을 고쳐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때가 되면 병을 고친 사람이나 수술을 받아서 건강하게 사람이나 다 그때 되면 가요. 그걸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의 최고의 왕이 있잖아요. 그 왕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다. 그러면 뭐예요? 이 세상의 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입성한다는 말은 뭐래요? 그때 유대가 어땠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일제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우리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병들을 고쳐주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주고 온갖 귀신을 쫓아주고 이러니까 세상의 왕, 즉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로마 병정들을 다 쫓아내고 유대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제 예수가 가는 곳에 내가 겉옷을 벗어서 깔고 발바닥에다 내 옷을 깔기만 하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지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에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다 윤석열한테 한 자리 받으려고 너도 나도 달려붙는 것처럼 지금 예수께 와서 우리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내가 무슨 헌금도 드렸고 무슨 헌금도 드렸으니 나를 기억하시사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예수님의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교통부 장관 안 되면 강탄면 면석이라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곧 세상을 평정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 로마 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에 다윗의 후손 예수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다윗의
왕을 계승할 왕이라고 하는 열광적인 생각이 그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에도 사람들에게 줄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민주당 누구의 이재명 표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성남시장에다 경기도지사에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한번 후보 출마했는데 그냥 이재명이 빅박하고 뭐 정치적 보복한다고 그냥 윤석열 때려 죽여라 그런 대말을 들고 그 여자가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와 살기가 팡팡팡팡 돌더라고.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잡아서 감옥에 쳐놓으라고 그냥 소리 치는 사람들 똑같아야죠. 서로 독을 품고 있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잘하든 못하든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으면 그냥 5년간 열심히 하게끔 밀어줘야 돼요. 5년이 끝난 다음에 심판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일도 못하게 그냥 그 부인은 진짜 예쁘게 생겼더라고. 남자로서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예쁜 여자가 대한민국에 있었다는 게 또 대통령 왕의 부인이 됐어서 영부인이 되었다는 것이 좀 우리나라 또 자랑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서부터 그 부인이 무슨 죄야? 온갖 것을 다 펴서 아주 빨개 벗겨들 아주 낱낱이 벗겨가지고 온 세상에 공파하고 난리가 났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대통령 하지 마세요. 못해요. 부끄러워. 발가락에 때가 어디 꼈는지까지 다 알아. 무서운 세상이야. 무서운 세상. 남의 흉가 어머를 어떻게든지 캐내서 뭐 어쩌고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 오염됐어요. 당연히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근데 이놈 습성이 어디까지 와느냐?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좋아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해요. 지금은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죠? 아담의 부인 하와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이 문제인 겁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렇지요. 그들이 바라는 세상적 기준과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예수가 뭘로 보여요? 다윗의 자손으로 보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가 뭘로 보여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지요. 목사가 사람으로 보이면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외치는 것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예루살렘의 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누가 졌어요? 솔로몬이 졌어요. 솔로몬이 어디다 졌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비닐하우스 저도 이 비닐하우스로 춤 들어왔을 때는 참으로 낙심되고 절망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건물 잘 짓는 데 가면 기도가 잘 됩니까? 네, 물어봅시다. 여기 저 광탄 순복음교회만큼 건물 잘 지어놓으면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소부터 당장 광탄 순복음교회로 가세요. 건물 잘 지어놓고 주차장도 근사하게 해놓고.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그만 교회도 섬기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런 소리가 자꾸 내 마음에 들려요. 여러분이 새빵 살 때 부부의 금실이 좋으면 큰 집을 줘서도 금실이 좋아야 되는데 새빵 산다고 해서 금실이 안 좋은 사람이 큰 집 주면 금실이 좋아질까? 아니지요. 아니죠. 어떤 의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 해도 오늘 뭐 한다? 사과나무를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한 그루에.
그래서 제가 여기다 구덩이 파놨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어디다가 성전을 줄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있는 동안만큼은 여기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가꾸지 않으면 누가 가꾸고, 여러분이 이 성전을 가꾸고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길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믿음이 내 속에 가득 들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언제서부터 신앙생활 잘할 건데? 그렇죠. 지금 못하는데 나중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길이에요? 순교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가 뭐예요? 자기가 믿는 믿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을 잘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맨날 그냥 텔레비 틀면 그것만 찾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이런 일을 보는데 아기가 200명도 넘는다는 거예요. 무슨 아기가 무슨 고아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가니까 50살 먹은 젊은 여인인데 딸이 하나 있어요. 둘이서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을 섬기는데 야 집안이 고양이로 완전히 꽉찼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양이 100마리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이건 누가 우는 거다를 다 알아요.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의 사료대가 들어간대요. 그 고양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밤에는 나가서 식당 이런 데 가서 알바를 해요. 그리고 퇴근하면서 그 자기 차에다가 고양이 먹이를 잔뜩 물 넣고 싣고 다니면서 그 고양이 무슨 깡통 통조림이 있더라고. 고기들은 통조림. 난 그런 거 먹어보지도 못했어 여태까지. 근데 고양이 2만 박스를 싣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들한테 먹이를 다 주더라고. 난 처음엔 미친 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야 진짜 저건 사명이다. 사명이야. 자기에게 준 달란트가 아니면 절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엔 그 끝날 때쯤 돼서는 존경심이 생기더라고. 나는 고양이 한 마리도 못 길러요. 난 천식기가 있어가지고 그 털 아르레기가 있어가지고 못해요. 근데 그 고양이들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그뿐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모든 고양이들까지 돌봐가면서 그 기르는 걸 보고 저거는 진짜 고양이에 대한 구세주가 저 여인이구나. 야 하나님이 또 저런 여인을 통해서 길거리에 핍박받고 버려진 고양이들을 돌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희생시키지 아니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성도들이 내 기분에 들게 설교해 주시고 내 기분에 맞는 설교만 해주시고 내 아들 기분 좋게 하기 교회를 운영하십시오라고 요구한다면 이 교회는 풍지박산나고 말아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그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취하고 더러운 모든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린 양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인기는 물거품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재같이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면 좋은 집 지고 좋은 차 타려고요? 그냥 돈
전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잠을 못 자가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멋있는 말 했죠. 일본 그 수많은 적군과 싸우면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 예, 성경 속에 이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높이고자 하면 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요. 그러나 나를 죽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그들이 우리를 높여줄 겁니다. 할렐루야. 그 고양이 엄마, 자기가 엄마래. 고양이 보러 엄마 갔다 올게 그러고 들어와서 나 엄마 왔다 그래. 자기 딸도 옆에 있는데 딸이 뭐라니? 참 엄마가 그러기 너무 싫었대. 그런데 차츰차츰 그 엄마가 행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 엄마가 고양이들만 보면 그렇게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양이에게 온 정열을 바치는 엄마를 보고 자기도 어쩔 수 동참하게 되는데 이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행복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자기를 죽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는 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까? 세상적 존엄 때문에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셔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지금도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담의 부인 하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건 별거 아니잖아.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 마음인데. 그렇지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행하는 것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려요. 그러면 어디 가서든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돈 벌어 다 뭐예요? 다른 사람 좋은 일 시키고 죽는 거예요. 돈 벌어서 집문서 땅문서 잔뜩 가지고 있고 증권까지 잔뜩 가지고 있다가 숨이 딱 끊어지는 다음에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게 풍지박산이 나버리는 게 세상집. 세상 인기. 예수님은 자기 주변에 많이 몰려든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나를 지명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3절 24절을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윗의 우선 예수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시작. 다윗의 우선 예수가 아니라 그렇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다윗의 후손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우선 예수가 아니라 지금 딴 생각들 하고 있어요. 얼른 끝나 떡 먹어야 되는데 다윗의 우선 예수가 아니라 다윗의 우선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 예수. 나의 구세주 예수. 할렐루야. 네,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윗의 우선 예수요라고 그냥 예수를 따르면서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구세주 예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축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입으로 부르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